네, 오늘은 아버지의 사명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아버지 주일로 지내는 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좋건 싫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전부 다 받은 존재입니다. 또 살았던 시간만큼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영향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저는요, 계란 후라이를 집에 혼자 있을 때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저는 반드시 이 숟가락으로 계란을 깨서 후라이를 해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계란을 들고 후라이팬 모서리에 쳐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계란을 까는데 저는 그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란 후라이를 해서 드세요? 후라이 할 때 숟가락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걱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모서리에 치십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부모님한테 배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데 다들 제각각으로 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습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습관이 있는데 그 영향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귀여운 두 딸, 앞에 있는 애가 정이고 뒤에 있는 애가 현입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정이 나이 기준으로 4살, 5살 때쯤 됐어요. 4살 터울이니까 현이가 아마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그쯤 다닐 때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살면요, 중국에서 살 때 저희는 이 외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만날 시간이 됐으니까, 야, 빨리 가자. 그래, 애들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정이가 제가 그랬어요. 야, TV 빨리 끄고 나와. 그리고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나오라니까?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는데 애가 이러는 거예요. 발을 올려가지고 TV를 끄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엄지발가락으로. 아니, 이게 되겠어요? 지가 5살도 안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자세였죠? 제가 평상시에 안방으로 들어갈 때 TV를 제가 발가락으로 끄고 밖에 나갈 때 발가락으로 TV를 끄고 그러던 저였는데 우리 딸이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보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점점 전염병이 돌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정부에서 의사들과 이거를 검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식수가 문제구나. 그런데 이 지역은요, 오염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산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수로를 전부 다 이제 점검하는 것입니다. 폭포도 있고요. 그 졸졸졸 흐르는 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오염이 되었을까? 나중에 그들이 찾아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멧돼지가 한 마리 빠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그 안에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부패는 되는데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마을의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죽은 멧돼지를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찾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한 1개월 정도 지났더니 예전에 그 맑은 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 지역에는 이제는 예전처럼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만 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연못에는 무엇인가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꽉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은 그러한 것. 요즘 우리들 말로는 마음의 상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되었건 환경이 되었건 어떠한 상황에선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아직 빼서 버리지 못한 그 상처는 혹시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차 아버지가 될 거고 부모가 될 것입니다. 빨리 캐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그냥 이 사람이 그 성격을 갖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라나면서 부모님과 환경 속에서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격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특별히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격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옳고 너도 옳다라고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번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만 옳아,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나는 늘 틀려. 난 왜 이러지? 저 사람은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나도 잘못됐지만 너도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나도 옳지만 너도 옳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그 옆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항상 밝은 사람이거든요. 인생의 가치관에 그 사람은요 귀한 그러한 격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음향 시설도 좀 바꿨는데 무선 마이크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하나씩을 다 좀 나눠 돌리면서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장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온유한데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꼭 꼬집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이고요,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남의 가정에 대해서는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3번째 유형은요, 열등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현실 도피적이에요. 번민 속에 살아갑니다.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요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없었으면 싶은 생각인데요. 그런 성격들이에요. 자기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만 남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무가치하다. 염세주의적이에요. 허무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원만한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시지?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너무나 싫어했던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살 만큼 좀 살아보니까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산부자가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셋이 전부 다 뒷짐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특별히 가정사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 보여준 대로 산다라고 말해요.
오늘 저는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고 건강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것이지 아버지는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아버지의 사명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가장 먼저 이 세상의 그 사회 관계를 맺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가정이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4가지의 아버지의 사명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는 무엇이다? 자녀의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스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차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운전하다가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가스를 넣으라고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급한 마음에 그리고 보통 경고등이 들어와도 뭐 한 30마일은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LA에서 넣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하다가 그만 그 노란 불빛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프리웨이 타려고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차가 멈춘 거예요. 왜 멈췄는지 몰랐어요. 경고등을 무시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LA에 거기서 2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우리 김명 집사님한테 급히 전화를 해서 가스 2개만 받아오라고. 아직도 그 돈을 안 갚았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갚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20불을 준비했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가스가 떨어질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주유소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유학생들 많은데 유학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우리 광화경제. 그래. 아버지는 그때라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아버지랑 통화 안 하죠? 자주 해요? 좋은 아들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더 자주 하라는 격려예요. 저도 유학을 해봤어요. 아버지랑 통화할 때 정말 힘들어요. 언제만 통화해요? 돈 떨어질 때. 아버지, 결론은 한마디예요. 아버지,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이 얘기할 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친구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의논해야 돼요. 때로는 아버지가 나보다 덜 배웠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그 인생의 지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10몇 년 전에 17년이 되어 가네요 벌써.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아버지랑 인생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제가 결정하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중국에 어학연 수준 가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중국을 가는 거예요? 결혼도 한 녀석이. 애도 지금 돌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버지, 저 이번에는 장기로 다녀오겠습니다. 박사를 그쪽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난감해하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랑 좀 더 마주대하고 천천히 아버지를 좀 설득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버지 지금은 유학을 갔다 와야 돼요. 성공하려면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중풍이 걸린 다음에 언어가 안 되고 나니까 의논을 하고 싶은데 말하려고 하는 아버지도 가슴을 치고 묻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왜 진작 내가 아버지랑 좀 더 얘기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항구와 같습니다. 많은 배들이 폭풍을 만나면 국적을 불문하고 항구로 허용합니다. 항구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항구는요 안전지대거든요. 아버지가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평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김창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건강 세미나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짐승들도 상처난 동물이 있으면 계속 핥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줘야 돼요. 자녀를 격려해줘야 돼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자녀의 삶의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나침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표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이 조금 더 됐을 것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거는 똑같이 가르치는데 배우는 거를 습득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플라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게 다를까라고 하면서 그가 지금 이 이론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가정이 문제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빠라고 하는 기둥과 엄마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요. 형제 자매가 그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가정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도 흔들흔들 삐뚤삐뚤 되어 있고요. 어머니의 자리 역시도 흔들흔들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엄마도 못 배워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엄마로 살아가는 건지. 아버지도 못 배워봤어요. 세상 어디서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명, 가정의 사명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가정에서 그 가정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굳건히 서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의 인생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치관이 자녀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여러분들 부부 대화에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승진입니까?
사람들은요, 자부심을 좀 오해해요. 자부심을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냐 하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서 자부심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얼만큼 승진했느냐에서 자부심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요,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의 유명한 작품은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아까 죽어있는 멧돼지와 같은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의 모든 것은 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 도장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칭찬받았어요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마치 하나의 자동차와 같습니다.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미성숙한 마치 음주운전 차량을 운전하듯이 술을 먹은 사람이 지금 운전하고 있다면 그 차는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자존감 있는 자녀로 칭찬하면서 키우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개런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처럼만 살아봐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인생이 된다. 그런데 왠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드라마에서도요, 술 먹은 그 아버지의 모습들은 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후회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드라마에서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정말 영원히 행복한 그 영성을 누리게 된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 제한된 거에 자녀를 거기로 몰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헬런 켈러는 3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지만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과 비전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한 물고기 수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설화돼서 그 암에 걸린 자녀를 위한 아버지 정보석 씨 배우가 열연했던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이 소설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했고요.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일본 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멸종했어요. 대한민국에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수컷이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컷은 떠나버렸어요. 수컷이요,
이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지키는데 먹지를 않아요. 다른 것들이 알을 먹으러 다가오면 수컷이 나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알의 부화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알들이 깨어나면 자기의 몸을 먹게 하는 그러한 물고기가 바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김없이 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남겨놓고 죽는 이상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 살다 가지만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아버지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치며 이 땅을 다시 봅니다. 세상이요,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 변화 중에는 가정을 흔드는 변화들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도 혼란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표가 될 만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엄지를 올려주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저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뭘 해도 저희 아버지는 늘 저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말만 조금만 해도 너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덕분에 제가 요즘 쓸데없는 말까지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시지 말고 저희 아버지를 원망해 주세요. 예. 아버지의 응원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격려에 달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이 더 멋진 자녀를 키워줄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